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지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생각을 바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눕니다. 겨울이 끝나고 이제 그 봄이 될 아직도 좀 그 쌀쌀할 때 제가 이렇게 양재 그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이제 콘서트 아니고 자관 이제 고전 음악들 클래식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어요. 몇 개 이제 한 2시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죠. 뭐 오케스트라 쫙 있고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표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가서 보게 됐는데 그 뭐 졸렵기도 하기도 하고 감동도 되지만 어떤 한 곡은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주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작곡가가 존 케이지라는 분이고요. 그 공명이 뭐냐면 공명이 좀 독특했습니다. 4분 33초 이 제목입니다. 제가 다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들려드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한 10초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존 케이지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현대 음악 작곡하는 분인데 이 곡 때문에 이렇게 그 이 명성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당대 유명한 작곡가 반열에 들게 된 그 유명한 4분 33초입니다. 물론 연주 시간이 4분 33초예요. 근데 이제 10초도 길 것 같습니다. 한 5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5초만 들어도 이게 어떤 곡인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되는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주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초, 2초, 3초, 4초, 5초 됐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충격을 안 받으시는군요.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게 존 케이지가 작곡한 4분 33초인데 4분 33초 동안 1악장, 2악장, 3악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3악장 중에 어떠한 연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거죠.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지휘자가 등장을 하고 뭐 바이올린 쫙 쓰고 뭐 그 오케스트라 쫙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주자가 이렇게 지휘자가 탁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걸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4분 33초 동안 이거는 들려지는 음악이 아니라 존 케이지가 한 말입니다. 채워지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4분 3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작곡 너무 쉽지 않습니까? 하루에 1000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발상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것이죠. 많은 악기를 가지고
들려지는 음악들은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작곡을 하고 지금도 듣고 있지만 아무도 연주하지 않은데 그중에 연주하지 않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무런 정적 가운데 내 숨소리와 옆에 떠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소음과 또 이렇게 팔랑팔랑 넘기는 그 팜플렛 넘기는 소리들, 이것이 모여져서 음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존 케이지. 이 곡 때문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반란이다, 이거 음악가에 대한 모욕 아니냐 싶었지만 이런 발상은 이 사람이 처음 하게 되면서 현대 음악의 어떤 거장으로 존 케이지 이렇게 유명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백남준이라는 우리나라 유명한 예술가가 있는데 우선 작고했죠. 죽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내 삶은 존 케이지를 만나기 이전과 존 케이지를 만난 이후로 바뀐다. 이 사람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로 바뀌는데 이 백남준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이 우리나라가 낳은 유명한 예술가가 하는 말이 존 케이지를 만나기 이전과 존 케이지를 만나기 이후로 바뀐다라고 할 만큼 유명한 예술가의 거장입니다.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림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어떤 설치 예술 작품인데 예술 작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아시죠? 우리가 가서 이제 이렇게 하루에 몇 번 이제 서 있는 그 남자 변기입니다. 남자 변기가 이렇게 그 누워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변기가 뭐 하는 것이죠? 오물을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소변기입니다. 남성의 소변기죠. 됐습니다. 이거는 마르셀 듀샹이라는 유명한 현대 미술을 열었던 사람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라는 마르셀 듀샹의 작품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소변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뉴욕에 있는 유명한 갤러리에서 이제 이렇게 그 예술가들한테 작품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듀샹이라는 사람은 저 소변기를 덜렁 떼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제목을 달았지요. 제목이 뭐냐면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입니다. 샘이란 제목을 가지고 저거를 출품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갖다가 이렇게 밖에 내놨습니다. 어떻게 놀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마르셀 듀샹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이렇게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 모욕이라 생각해서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르셀 듀샹의 저 샘은 현대 미술을 열어간 혁명적인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거 수천 개도 만들 수 있죠. 하루에도. 그냥 사다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듀샹이 하는 말이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샘이라는 것은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신 소변기는 오물을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듀샹이 출품한 것은 뭐냐면 샘입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을 생각할 때 소변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꾸고 전환하게 되면 그것도 샘이 될 수 있다. 소변기를 통해서도 샘을 볼 수 있는 예술적인 정신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브제, 어떤 뭔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현대 미술, 현대 예술을 이렇게 열게 된 사람이 아까 본 그 소변기를 가지고 출품했던 그 마르셀 듀샹입니다. 누구나 너무너무 쉬운 그 유명하다고 하지만 4분 30초 동안에 아무것도 연주되지 않은 연주를 잠깐 들으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현대 미술을 열었다고 하는데 웃기는 게 짝이 없는 그것도 잠깐 보셨지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꿀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거장이 될 수도 있고 뻔한 거라 하더라도 새로운 예술의 문을 열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잠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성도님들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 그 부모님들 혹은 조상들이 지어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너를 호세아라 하지 말고 여호수아라고 하라. 여호수아가 된 것이지요.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똑같습니다.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다. 구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아브라함이나 비슷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름이 바뀐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중에 호세아가 있고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의 조상 눈의 아들 호세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됐는가? 저는 그 대목을 이 8장 오늘 읽은 30절부터 35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 앞에서 패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고 그때 번뜩 무엇이 생각이 난 것이죠.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전까지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그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스승 불세출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고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 광야를 걷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드글드글 많이 있는 골리앗만큼 키 큰 장대한 사람들이 즐비한 그곳을 들어가 싸워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그 무서움 알기 때문에 또 이 같이 움직이는 이 사람들 적도 두렵지만 이 사람들도 두려운 것이지요. 같이 있는 그 사람들도 두려운 것이에요. 언제 적대시하고 쌍지팽이 들고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무서운 거였습니다. 하나님도 두렵고 적들도 두렵고 이 사람들도 두렵고 가장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운전수가 뒤에 쓴 것이 있죠. 저도 제가 두려워요 하는 그 운전 잘못하는 자기 자신.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봐도 두렵고 옆에 동료도 두렵고 적들은 물론 두렵고 하나님도 두렵고 내가 두렵고 이럴 때 뭔가를 해볼 때 실수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그 대목입니다. 그 어디겠습니까? 8장이에요. 여호수아 생전에 그 유명한 이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갈라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린 그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장에 가게 되면 태양을 멈추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태양을 멈춘 것은 8장이 지난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아모리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 5개의 왕들과 싸우면서 벌어진 그 일이죠. 태양을 멈추는 그 일.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처음에는 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고 법궤를 메고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하고 쭉 말씀하시죠. 작전을 다 짜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것이요. 여리고성 어떻게 돌지를 말씀하신 거죠. 첫날은 어떻게 돌고 갈 때는 또 순서를 어떻게 하고 둘째 날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 7째 날은 어떻게 하고 마지막에 소리를 어떻게 외치라. 말 내지 말고 입 뻥끗하지 말고 하라. 모든 것을 시시콜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10장에 나와 있는 태양을 멈출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모리 사람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한다. 이런 말로 등장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8장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두 명의 예술가를 봤습니다. 존 케이지 4분 33초, 듀샹 샘이라는 그 별난 작품들을 봤지요. 제 생각에는요, 이것은 예술적인 영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뜩 이것도 음악이 되지 않겠는가. 연주하는 음악, 들려지는 음악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음악,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음, 벌떡벌떡 뛰는 심장 박동 소리, 소음들, 숨쉬는 소리. 저도 4분 30초 동안에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도 막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뭔가 이런 마음도 있고. 집사람은 저한테 기대고 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잘 모르지요. 조용 연주를 해야 되는데 4분 30초도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러나 이러한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거장, 예술적인 거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변기통 갖다 놓고 이것이 샘이다 했을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현대 예술, 현대 미술의 새로운 어떤 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8장 30절을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 여호수아 바로 앞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약 6개월간 있으면서 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감동했을 때 그 모세가 설교했던 3번의 설교가 있는 것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다 40년간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장에 신명기 27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것은 그 땅에 깊숙이 들어가서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그 땅이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거기 가서 철 연장을 대지 않는 그 돌멩이 돌비석을 세우고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낱낱이 다 새기고 그것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 땅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세워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당부였고 부탁이었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도록 삶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섬기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인생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 여러 궁리들, 많은 또 인간이 도모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거 다 접어놓고 이따가 찬양을 할 터인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많이 있죠. 여호수아의 주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지요. 여호수아야,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야, 눈의 아들 호세아야, 나와 함께 내 두려움,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하면서 불현듯 드는 생각,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그 길갈 그 동네 여리고성에서부터 북서로 60km를 가야지만이 세겜이라는 동네를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좌우편에 가나안 족속이 없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이 수두룩 빡빡 있는 것이죠.
거기를 뚫고 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인은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그것을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삶에 적용시켜라. 네가 섬기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나를 섬겨달라. 내 말씀을 섬겨달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에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방법 나밖에 없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걸 내려놓을 것인가, 내가 주인 삼았던 두려움 내려놓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죠. 주인 삼았던 그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적진 속을 횡단하면서 세겜이라고 하는, 지금은 나블로스라는 동네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있었던 말씀처럼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단에 말씀을 다 새기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라.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그 대목입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 두려운 거 많이 있으시지요? 저도 참 많습니다.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것들, 그 중에 많은 것들 중에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칭찬도 많이 있죠. 그죠? 세상의 성공도 이거 큰 짐 아니겠습니까? 비난받는 것들 두렵지요. 내려놓으면서 주님으로 주인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다 이런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유학까지 왔습니다. 유명한 대학에, 노틀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더 유명해져서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선교를 잠깐 가게 되었고, 남미, 중미 남미에 가서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지지리궁상 못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그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이제 들어봤을 때 이번에는 하버드에서 불렀습니다. 하버드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미적미적하니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교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당신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저 한 학기만이라도 몇 과목이라도 가르쳐달라.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또 이제 한 3년 동안 또 이렇게 교수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의 삶은 말이죠. 그가 쓰는 책들마다 지금 약 한 40분 정도가 책이 나왔는데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영성가로 유명하지요. 근데 이제 유명한 책들 쓰기만 하면 뭐 유명해지고 뭐 책도 많이 팔리고 또 교수로서 인기도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노틀담 대학 또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정말 위로 성공 칭찬과 성공 잔뜩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였냐면 성공과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과 칭찬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단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캐나다로 가게 되고 정신장애자들과 일평생 10년 동안 살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64세쯤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칭찬과 또 성공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그때 영혼에 만족함이 없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향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요. 그때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사셨는가? 저는 이제 9시 예배 여러분들을 만나지만 11시 예배 때 좀 이따가는 이제 제가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요 말을 할 거예요. 요 말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거 아십니까? 내 하나님은 크고 있고 힘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높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 높으신 분이 낮춰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분이시지요.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딜 향하고 있는가? 칭찬과 성공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는가? 또 두려움과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 그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말씀드린 그 헨리 나우엔 그는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의 방향과 주님의 역사, 주님이 일하신 그 역사의 방향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오늘 성령 강림 그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곳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나요?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또 낮고 낮은 더럽기 짝이 없는 구질구질하기 짝이 없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주인의 삶의 주인의 역사의 방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향하셨나요? 지난 5월 달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가가지고 이제 솜사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솜사탕 그때 한 50개 만든 것 같습니다. 50개를 막 만들고 있죠. 조그만에 서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더 크게 해줘! 더 크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보통 거기서 막 뜯어먹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애 중에 한 명이에요.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러니? 제가 물어보죠. 미취학부에서 아이들이 지 동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걔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생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이 혀에 달콤한 그것에 있지 않고 동생에게 있는 거죠. 옆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또 하나 만들어줄게. 얘가 이것을 계산하고 했을까요? 쪽제비같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생각이, 마음이 동생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조그만 아기는 굳이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지 그 말을 굳이 잔소리처럼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칭찬과 성공을 향하는 그런 헨리 나우엔의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뀌었던 것처럼 바뀌어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고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의 목전 앞에서 가로되 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 말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고한다라는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인생의 소리에 귀담아 들으시고 역사했던 적은 없다.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 보고 멈추라고 하라, 달 보고 멈추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모리 족속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했을 때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 죽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진정, 이 마음을 다하고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혹시나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 요단강 동편이나 서편이나 어떤 신을 섬겨라.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나 나와 또 우리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 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래로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까지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같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했던 거죠. 제가 마음이 여기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섬기겠다 작정하는 것이지요. 주님만 작정하고 섬기며 또 기도하면서 말씀에 인도함 받으면서 예배 성공하시면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시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방향되어 주시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켰던 호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